오늘 찬양대가 새로운 악기를 동원하시네요. 찬양 감사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문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행복과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실패와 불행의 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인생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풍성함의 그 인생의 열쇠에 대한 그 해답을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지난 20일에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3년 7개월 동안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5억 원어치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지난주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경찰한테 잡히지 않고 30곳에 그 CCTV가 없는 그 고급 주택 단지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또 자신의 족적을 감추기 위해서 덧신을 신고 금품을 훔쳐간 사람이었는데 결국 경찰의 집중 수사에 결국 덜미가 잡혀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떳떳했다면 CCTV를 의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집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도둑이기 때문에 이 집 주인이나 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들어가서 숨어서 절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에게는 너무도 선명한 그런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목자라는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님께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을 통해서 드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남모르게 몰래 담에 넘나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양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양을 해치는 도둑이요 강도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울타리가 그렇게 높게 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오늘 비유는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선한 사람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제에 있다 보면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선량한 그런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거나 사기 행각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더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좋은 선교사님들인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괜한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굳이 선교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진리가 있는 곳에는 늘 유사한 거짓 진리가 있고 또 거짓말들이 판을 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거짓 진리, 거짓을 말하는 이리떼와 절도,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보편적인 도덕의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도 또 사역자들라도 불법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그 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비양심적이라면 결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의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긴다든지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양심을 돌아보고 그릇된 행실을 버리고 선한 행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할지라도 사람들을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 공동체 평화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짓된 유혹이나 그런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자기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런 주장, 저기서 이런 주장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소리인지 아니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도와 강도를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목자의 특징에 관해서 또 언급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것을 불러내고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관계라면 굳이 이름을 부를 필요 없고 그 사람, 저 사람, 걔 이렇게 부르겠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 이름이 강성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선생님과 이름이 같은 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불유익이 될까요?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은 항상 제 이름을 자주 부르셨어요. 뭐 시킬 때마다 또 뭐 물어볼 때마다 저를 불러서 아마도 애들 웃기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를 불러서 이렇게 뭘 이렇게 답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숙제를 안 해갔습니다. 숙제를 안 해가서 숙제 안 해온 애들 다 일어나. 그래서 여러 명이 일어났습니다. 성훈이만 나와. 이성훈만 나와. 그렇게 해서 제 꿀밤을 딱 때리면서 야, 네가 숙제 안 해오면 성훈이라는 이름이 뭐가 되냐? 이놈아. 그러면서 애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그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제 이름을 자주 불러주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선생님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이 교무실에도 자주 선생님이 뭘 시키고 뭐 가져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결혼식도 찾아가고 또 그냥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신다,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때에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있는 그 현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그냥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허무하게 지내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 없이 살아가는 모세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옥에 가둬 죽일 때에 예수께서는 그 사울도 이름을 기억하셔서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면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무리 속에, 군중 속의 무리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다급하게 부르실 것입니다. 성훈아, 성훈아, 다급하게 부르실 것이에요. 죄에 빠져서 정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천둥처럼 부르실 것입니다. 성훈아, 성훈아, 정신 차려라는 거죠. 또 위로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을 때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누구야, 누구야 부르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양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반드시 그 음성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또 한 번 문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하면서 구원을 향한 구원을 통한 그런 유일한 문인 것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경받는 위인들을 보면요, 그들은 자기가 어떤 구원이 있다든지 자기가 구원의 문이라든지 그렇게 강조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위대한 도덕 선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생각하고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멀리 해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 속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존재했노라.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양의 문이다, 모든 양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여쭸다면 사람들은 종교 지도들처럼 그가 미쳤느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분의 희생과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증명되고 증거되고 믿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에 있으면서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문이 없는 공동체는 무너져 버립니다. 문이 어느 정도 경계를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문이 닫혀버린 공동체는요 고립됩니다. 갇혀버립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각자 집으로 가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했지만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의 공동체였어요. 유대인들만의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했었는데 그들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박해가 일어나자 비로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그들은 안에서도 꼴을 먹고 밖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서 안에서도 꼴을 먹고 밖에서도 꼴을 먹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선한 행실과 그리고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면 증인의 삶을 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꼴은요, 우리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야생에 가면 정말 새로운 것도 많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좋은 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만 아니라 들어가면 나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디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봉사옷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교회가 살아있는 더 좋은 꼴을 주님으로부터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마더스 초이스라는 미혼모 센터에 가서 그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날짜가 오늘 무슨 일이 있는 바람에 날짜가 한 달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밖을 자꾸 향해야 돼요. 지역 주민을 바꾸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야생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꿀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야생에 정말 새롭고 신선하고 좋은 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나가며 들어가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좋은 꼴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게 오는 자는 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둑과 강도는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마다 주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주인을 잃어버린 어떤 화분이 있습니다. 그 화분이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이 뿌리만 간신히 다 흙이 메말라서 이 뿌리만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화분에 있는 흙을 다 헤쳐버리고 이 화분을 깨뜨려 버리면 그런 사람은 강도죠. 도둑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적인 정원사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그 화분의 흙을 다 다시 갈아주고 계속해서 물을 주면 그 안에서 이 생명이 조금씩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사가 더 가지치기 좀 아프지만 가지치기도 해주고 햇볕도 뜨거운 햇볕도 맞게 해주고 비료도 막 적당한 비료도 섞어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이것이 더 잘 자라가지고 꽃향기 나는 그 꽃을 피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풍성함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라버려 죽어져가는 화분과 같은 그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사람은 생명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이 많고 부조리하고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꽃 피고 열매 맺는 그 나무처럼 아주 열악한 이 세상 속에 환경 속에서도 생명력을 낳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오히려 생명력 있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그를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억지로 누리고자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거룩함이 나의 삶의 그 거룩함이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세상을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양떼들에게 이런 생명력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절도와 강도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진리가 아닌 마치 유사한 그런 진리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스라이팅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소리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 다릅니다. 목자는 그 이름을 아시고 찾아와서 부르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짓된 이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양을 치는 그 교인이 있었어요. 그 목자가 있었는데 그 교인의 집에 다 거기에 다 이제 찾아갔습니다. 보니까는 이 넓은 들판에 한 100여 마리가 되는 양들이 불을 뜯고 있었습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처음 사람 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양의 이름을 보통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들이 들은 채 만 채 하면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풀만 뜯어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큰 소리를 외치면서 큰 소리로 양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소리 지르나 마나 들이든 말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무관심한 채로 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양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양들은 똑같았습니다.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가 뭐 부르나 보다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무관심한 채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목자가 이 양의 주인이 양들을 그냥 보통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100마리나 되는 양들이 일제히 다 고개를 딱 들면서 그 목자를 쳐다보면서 목자를 향해서 우르르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소리 중에 이것이 사망의 소리인지 생명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방법은 결국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해도 간혹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든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회개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관계를 온전하게 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세상과 단절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침투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역군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누리며 부조리와 위험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넘쳐나며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어느 소리가 진리의 소리인지 생명을 주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생명의 풍성한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이 수많은 그 소리 속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